살리는 전도팀이에요. 그리고 7월 8일인가요? 맞나요? 7월 예, 7월 6일. 예. 예. 맥주 간호사절이면서 또한 오후에 전도 캠프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더울 것 같아요. 지금도 더운데 이제 그때 혹시 또 비가 오고 또 서늘해지면은 좀 감사하긴 하겠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석간동 그리고 또 의릉 쪽 그리고 이제 여기 4단지인가요? 예, 4단지. 그래서 우리가 캠프하면서 같이 복음 전하면서 인도받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 전하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들을 또 우리가 확인하고 인도받는 시간들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 내가 아무리 우리 교회 전도 캠프를 하고 전도를 해도 열매는 없는 것 같고 영접은 안 되는 것 같고 더운데 꼭 그거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또 혹시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전도 운동을 하고 그래 또한 날짜를 정해놓고 캠프를 하고 그 시간을 놓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또한 우리가 현장을 두고 인도받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누가 하느냐? 사단이 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영적인 흑암이 합니다. 우리가 이게 영적인 눈이 이게 안 보인다면 못하겠죠. 근데 영적인 흑암이 보이면요, 진짜 우리가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정말로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 하느냐? 우리가 진짜 전도하고 또한 기도하고 인도받는 것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정말로 예비된 사람을 보내시겠냐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본다면 진짜 내가 걷는 발걸음들이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나고 그랬던 복음이 한 명도 전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그 현장과 그 걸음걸음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 교회였고 그리고 또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드리는데요, 두 분이 여기 딱 앉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 어디서 왔냐 했더니 여기 4단지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김지영 장로님 뭐 해가지고 연결해서 이렇게 왔나 보다. 김지영 장로님 항상 도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알고 봤더니 김지영 장로님이 전도지를 항상 드려요. 다니면서. 그런데 김지영 장로님이 기억을 하신대요. 이분이 안 받았대요. 그리고 안 받고 이제 뭐 전혀 관심 없이 이렇게 갔는데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됐냐?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 원래 이제 저기 진접에서 사시는 분이었는데 여기로 이사를 왔는데 이름이 이제 남자분이 서요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찾는 거예요. 큰 교회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교회를 딱 온 거예요.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막 찾아보시더라고요. 새로 처음 오면은 말씀 잘 안 찾아보거든요.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지.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은 핸드폰을 가지고요, 탁 말씀을 찾아보고 적고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은 성경책 옆에 이제 주셨으니까 그 성경책 가지고 계속 펴보고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말씀 듣고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뭐 저는 직접적으로 안 들었는데 메시지가 참 좋다 그러면서 이제 가셨다라고 하는데 오늘 수요일 날 온다라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오진 않았어요. 우리가 전도 캠프 지속적으로 우리가 현장을 돌고 그랬던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마음을 두고 인도받고 움직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단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연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진짜 내 자신이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쭉 인도받고 있으면 중요한 것은 내 가정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 경제의 문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맛본다면 진짜 우리의 인생에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전도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전도에 대해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먼저 전도하기 전에 바꿀 게 있는 거예요. 바꿀 거. 이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될 게 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면 자꾸 이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기준을 바꿔주는 거예요.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틀을 계속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거의 뭐 중심이에요? 육신 중심이죠.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기준을 가지고 막 하는 거죠. 복의 기준도 다르고, 기도도 다르고, 또한 자기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것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겁니다. 이걸요, 하나씩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던, 우리가 진짜 전도를 할 때 무엇이 되면 내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바꿔야 되냐? 말씀을 가지고 바꿔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를 자꾸 깨트려 버려야 돼요. 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전도에 대한 생각, 기준 다 깨트려 버려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을 것인지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전도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갱신입니다. 전도하다가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속에 인도받고 하는데 핍박이 올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힘든 일이 올 수 있어요. 갈등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하냐? 내 자신을 갱신하는 시간표를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핍박과 그 갈등과 문제 속에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무엇이죠? 정말로 이들이요, 무엇을 하냐면 마가다락방에서 핍박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겁니다.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흩어져 버린 겁니다. 교회가 흩어지는데 이들이 어디에서요? 안디옥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이들이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자꾸 우리가 이렇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느냐? 봤더니요, 하나님이 계속 이방의 문을 열으시고 선교의 문을 열으시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지역에서 드디어 무엇이 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갱신해야 될 것들을 빨리 갱신해 버려야 돼요. 자꾸 우리가요, 내 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랬던 내 기준, 그랬던 내가 있는 모든 것, 여기가 조사원이가 아니고 자꾸 갱신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어떻게 해야 진짜 인도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의 비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같이 시대 살리는 전도팀이라는 제목으로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중직자를 따져봐도 여기 보니까 뭐 한 10명 남짓 된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5명을 딱 세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2명이 팀이 돼가지고 한 팀이 딱 나왔는데 그 팀이 인도받는데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하냐. 전도와 선교회 문들이요. 계속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 좀 여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 바꿔서 보면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하는 한 팀. 이 전도하는 요 팀만 나와도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아는 한 팀을 딱 세운 겁니다. 그게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성령에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사람. 요 팀이 가는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로 안디옥에서요. 파송에서 나갔는데 바로 바보라는 지역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랬던 마게도니아 지역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생명 운동이 그곳에 크게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되어야 되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말씀 집중과 기도 집중의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준비 캠프예요. 우리가 정말로 전도하기 이전에 무엇이 되어야 되면 말씀 집중과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이 정말로 임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방향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팀이 되어져서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증거와 응답을 주셨죠. 두 번째는요. 이 성령의 역사를 정말로 제대로 하는 한 팀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 일어나면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의 응답을 확인하는 팀. 이 비밀을 가진 팀이 세워지면 세계복음화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무속인. 그 무속인으로 인해서 그 지역 바보라는 그 지역에 총독과 그랬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무속의 영향을 받아서 흑암에 덮여버린 거예요.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가지고요. 미래를 마치고 자신의 운명을 마치니까 가가지고요. 줄을 서면서 거기에 대해 자기의 인생에 답을 얻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죠. 완전히 흑암의 자기 인생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에베소 지역에서요. 우상. 그 지역에서요.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안 돼요. 우상의 문화가 딱 형성되니까 자기도 왠지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뭔가 재앙을 받을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여러 가지 망하게 될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휩싸여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상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시장에 가도 우상을 팔고요. 음식을 이렇게 장만하러 나가도 우상에게 절한 음식들이 나와가지고 그 음식을 팔고요. 그래 또한요, 아이들이 노는 문화도 어디에서 노느냐? 우상 신전에서 놀고요. 완전히 우상으로 덮여버린 곳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이 한 팀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냐? 무속인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서부터 진짜 갈급하고 진짜 복음이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고자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이런 한 팀이 딱 나왔을 때 지속적으로 현장을 돌면서요,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바로 이제 7월 6일 날 캠프를 할 때, 그 이전에 한 달 동안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일주일 딱 한 주간만 우리가 같이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자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자는 거죠. 그 비밀을 가지고 7월 6일 날 어디로 가느냐? 이 현장으로 가자는 거죠. 가서 무엇을 하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때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명도 영접이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결국에는 이 비밀을, 이 체험을 한 사람들이 가서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순간 어떤 일이 나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제 4군데 캠프를 했는데, 그 캠프를 했을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편안하게 한번 현장을 다시 한번 돌자. 그런 마음을 했어요, 솔직하게. 왜냐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다 멈춰 있었고,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 분 한 분씩 이제 자기의 현장을 돌고 인도받는 분들도 있었지만, 교회 중심으로 했던 캠프들은 스탑이 되었었잖아요. 그래 또한 뭐 우리 단체에서도 코로나 이후로 다 스탑이 됐잖아요. 뭐 합숙도 스탑되고 집중훈련도 스탑이 되고 그리고 캠프도 스탑이 돼버리고 다 스탑이 됐거든요. 멈췄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가 이 지역만이라도 우리가 진짜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인도받자. 그래서 이제 확인하고 인도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올해는 이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진짜 명단 작성하고 찾아가서 만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확인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강추자 지사님 또 보게 되고, 그랬더니 이제 그 누구죠? 이건난 장로님. 그 북설 꿈에서 기억하시나요? 예? 예. 이건난 장로님 또 이제 이렇게 운전하다가 가다가 그 주간이에요. 그 주간에 이인숙 장로님 만나고, 그랬던 북서울 꿈의 숲에 거기 캠프하러 갔는데 정상열 목사님이랑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다가 어린이집에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하고 또 만나게 되고, 계속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조금 보게 된 것이죠. 요번에도 우리가요, 석간동과 의릉, 그리고 사단지, 또 이제 하자는 거죠. 그러면 작년하고 또 다른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그랬다 이제 매주 일주일에 딱 한 번 들어가지만,
바울은요, 매일 들어갔어요, 여기를. 매일 같이 갔습니다. 똑같은 현장을요. 치유가 일어나는 순간, 그때서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 앞으로 미래를 바꾸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캠프를 하고 현장을 도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치유가 되는 것을 보고 응답받는 것들이 보여지면 누가 살아나냐? 후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후대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메시지로만 이렇게 전달했던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자기 눈에 보이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를 오고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요, 캠프하면서 복음 전하고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말씀드렸잖아요. 김정수 성도, 김정수 씨 지금 얼마나 됐죠? 안 보인 지? 한 달 됐나요? 한 달 안 됐나요? 예?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안 보일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구치소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그 정도의 기간, 경범죄는 이제 그 정도 기간까지는 있더라고요. 합의가 안 되면 계속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치유가 돼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졌다. 그래서 예배화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졌다. 후대가 그걸 보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은 다 그걸 봤잖아요. 밖에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또 우리 교회 와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후대가 나중에 이제 혼자 사회생활을 하거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후대가 무엇이 되어지죠?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구나. 치유는 일어나는구나. 응답은 일어나는구나.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이요,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후대들을 만난 거예요. 그 후대들에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후대들이요, 그 지역에 사는 그 랩런트들이, 후대들이 자기가 직접 본 거예요. 바울이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현장에서 정말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이 친구들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우상 섬기던 사람이 우상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불태우는 것을 봤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항상 자기의 인생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도 예수 믿는 순간 운명 사주팔자가 바뀌는 것을 후대들이 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에는 이 회당에 있었던 이 후대들을 통해 이스라엘도 망하고 로마도 망했을 때 복음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뻗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 마무리 캠프 지속할 지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계속 할 수 있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이 방향으로 좀 인도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작년에는 우리가 요 비밀을 가지고 좀 인도받았지만 이번에는 요 방향으로 지금 캠프를 좀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현장으로 계속 가서 우리가 같이 돌고 같이 인도받고 응답받아보자. 내년에 또 해보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진짜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영혼이 영접이 되어지고 복음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 무엇을 세우냐면 지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할.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겠죠. 한 지역에서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한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전도 운동을 통해 무엇이면 세계복음화 시대 살리는 응답과 연결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보면 아시잖아요. 류 목사님이 정말로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었을까요? 류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항상 간증이 다른 간증이 아니에요. 자기 지역에서, 부산 영도에서 진짜 생명운동 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과 같이 계속 말씀 나누고, 되든 안 되든 그 현장 가고, 또 만나고, 그것을 또 전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 귀신이 떠나가고, 저번에 핵심에서도 나왔죠. 무속인 바뀌어진 거예요. 그 무속인이요, 말기암 환자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말기암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나죠? 후대들이 그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들이 어떻게 하면 메시지를 따라서 인도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도할 기도팀이 계속 만들어져야 돼요. 저는 이제 안 보는 것 같아도 이렇게 쭉 보거든요.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김현희 사모하고 같이 이렇게 계속 포럼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하죠. 저는요, 너무 좋다고 봐요. 이런 기도팀과 이런 포럼팀이 계속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우리 김지영 장로님, 또 이제, 아무튼, 시간 되면 또 이제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같이 또 현장을 돌아요. 이런 팀이 또 계속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먼저 바꿔야 될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원네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팀이 형성되어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면서 진짜 지역복음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교회, 금도 속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서 정말로 수요일 날은 우리가 전도를 놓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 지역에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운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또한 이번에 7월 6일 날 또 우리가 캠프를 또 진행을 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이여, 그 이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현장을 돌고 같이 인도받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미리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비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더운 날씨 속에서도 정말로 예배 속에 영적인 축복 속에 거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